고통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죄인의 손에서, 죄인의 마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러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더하는 영광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신을 의존하는 존재. 신을 의존하는 존재인 인간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된 것 같은데 어떤 TV에서 무슨 방송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떤 할아버지인데 무슨 얘기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도 멀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곧 이제 보시기에는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된 그 어머니를 보고 싶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에서 나왔으니까. 그 어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본성적으로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먹이시고 자기를 키우시고 그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신을 찾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들어요. 죽음의 두려움. 인간은 단 한 번도 어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의 세계가 두려웠죠.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야 그것도. 본능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은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도 죽음 앞에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덩어린 인간을 살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신 앞에서 받을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서 자기가 좋은 곳으로 흔히 말하는 구원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신을 만나기를 원하죠. 만약 그런데 신을 찾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말고 하나는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본성.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망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거 외에 자기의 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만사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신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신을 찾는 사람들은 좀 저급한 신앙이에요. 저급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저급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무속적인 종교. 신을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또는 심판 이후에 있을 어떤 내 사망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해를 끼치지 않지 않고 그러한 목적으로 신을 찾는 종교성은 좀 저급한 종교성이에요. 그런 거 어딨죠? 점쟁이 찾아가는 거, 또 뭐 무당 찾아가는 거, 또 장명소 찾아가서 이름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을 찾긴 찾아요. 신을 안 찾는 건 아니에요. 신을 찾는데 좀 저급한 종교신앙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신에게 돈 좀 쥐어주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고민, 또 심판에 대한 고민, 그런 거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함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첫째, 신앙을 소유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첫째, 신앙을 소유해요. 신앙과 반대말은 무신앙일까요? 신앙이 부패되면 뭐가 될까요? 맹종이 됩니다. 맹종. 신앙이 부패하면 맹종이 됩니다. 신자와 광신도는 달라요. 신자와 광신도는 다릅니다. 신앙은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신앙에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요. 근데 맹종하는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광신도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집착만 있습니다. 집착.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광신도는 교주의 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신도는 교주의 말을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판단력과 명철함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합니다. 광신도는 교주의 말을 믿고 지혜가 없이 집착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식함을 가지고 오직 교주의 말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주하면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형식, 그 안에 목사들도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교주가 되느냐 교주가 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핫한 뉴스가 하나 있죠. 좀 말도 어렵더라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 갖고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그 검수완박이 뭔가 봤더니면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검수완박이 되든 검수완박이 안 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면 악해지는 거고,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제점 생기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면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칼과 하약 있지 않습니까? 칼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 사용할 때 악하게 사용하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 영혼을 주셨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혼을 받은 인간이 그 영혼을 악하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 선악과를 먹은 거고,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한가요?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한 영혼이 될 것인가 악한 영혼이 될 것인가는 귀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영혼이 되시기를 늘 애쓰고 늘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시죠.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 마음에다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또 악하게 사용해요. 인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악하게 사용했는가?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배 부르는 데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말씀을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말씀을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듯 쓰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신을 높이는 데서 사용해버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자신들의 모두 권력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말씀을 자기 배 불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아까 기도의 말씀처럼 이제 점점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 먼저 그런 게 알아야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배를 회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맹종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맹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 부모를 미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도 좋지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반드시 믿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믿음도 가지셔야 되죠. 그러나 정말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맹종이 되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으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 기독교는 종교롭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종교롭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위치에서는 세상은 종교가 아니고 세상은 믿음입니다. 이미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이후에 있을 심판, 그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종교로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그러냐? 이슬람교는 성지 순례나 아니면은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써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불교도는 어떻게 하죠? 불교도는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고.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한마디에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주를 드시면서 우리 사모도 옆에 있었는데 소주를 드시면서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그러더라고. 그냥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래. 그래서 말씀을 외웠죠. 그랬더니 하실 말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 기억나는 말씀 이거 하나뿐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는 다시 하나님 믿을 거라 믿어요. 물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실망과 또 종교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상을 돌아가서 술을 마시며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그때 쉽다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산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한 말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마귀에게 하신 말씀인데 말씀으로 살 것,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것도 사는 거예요. 산다.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산다는 건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땅의 삶을 사느냐, 육체를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의미죠. 육체를 가지고 땅에서 사는 삶은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사망이죠. 그 끝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떡을 먹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떡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떡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내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4장 4절의 대답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왜 금식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 그게 이유이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가신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는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는 너 빨리 그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신 목적을 이해하면은 예수님 왜 마귀가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40일 금식했어? 그건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한 게 아니에요. 40일간 금식한 목적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심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은 마귀가 하는 말에 그래 내가 금식했어. 내가 이제 저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을 보여주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목적은 마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속음을 당하지 않냐고 그 말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실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할 때 그래 돌을 떡으로 만들자 이러한 일이 나타나버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그 믿음은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 떡이 뭐예요?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턴을 해버리죠. 바꿔버려요. 내 영혼의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배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게 능력이 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아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지 마시고 이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에 의존하고 그 첨단 과학의 지배를 받아요. 손에서 핸드폰만 한숨만 살아도 마음이 불안한 시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삶에 과학이 적용되거나 침투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뭐죠? 과학은 철저하게 이론과 그 다음에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이러한 과학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과학이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이론은 나올 수 있는데 실험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학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나라이죠. 과학은 철저하게 유물론입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맹경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인정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영의 세계인데 한 부분.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과학도 마음은 인정해요. 마음은 영의 세계예요. 근데 과학이 마음을 인정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론이 필요하고 실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증명이 필요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과학은 어디서 찾았냐면 뇌에서 찾아요. 뇌, 생각이라고 하는 뇌에서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라는 말을 들어요. 뇌과학. 뇌라는 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데 그 뇌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아내는 게 뇌과학이에요. 여러분, 뇌과학은 어디까지 발달되냐면 인간의 뇌를 조절해서 인간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 게 뇌과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걸리면 어디로 가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면 치료를 해줘요. 여러분, 우울증도 또 공황장애도 조울증 전부 다 어디에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약물을 줘요. 약을 준다고요. 그 약물로 생각을 바꾸게 그러니까 과학이 마음을 다룬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것이 과학은, 뇌과학은 인간이 신을 만나는 것은 뇌에서 하나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신을 만나게 해줘요.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신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뇌과학은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발달된 게 오늘날 과학. 앞으로 AI가 종교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 상담도 하고 또는 병원에 찾아가서 무슨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치료를 해요.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약물과 상담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안 찾아도 돼요. 거기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안에 심리 상담이라든가 마음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포장이고 사실은 뇌 과학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위안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아까 얘기했죠.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한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과학이 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심령을,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들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해줘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뇌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심리를 다스리고 약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다루는 말씀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위로를 받겠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옛날 사람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뭘 담아요? 우주를 담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다 담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우주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은 우주를 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진짜 아주 크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 우주 밖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노력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인간이 지금 우주를 여행을 한다니까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가도 우주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우주 밖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것은 절대 너희들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넓어 삼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층천, 대기권 밖,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주를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시대예요. 그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조롱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또는 공황장애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공황장애를 있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제가 그 공황장애 치료해 줬어요. 공황장애 치료가 됐어요. 그건 얼마 있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공황장애에 걸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완전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근데 그 율법에서 같이 살려가니까는 따라갈 수가 없어갖고 끝내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공황장애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울증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울증이 오면 안 돼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 저기 뽑히는 책 중에 몇 권이 유명한 목사님 책에 김성수 목사님 책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저도 그분 글을 많이 읽고 그분 글에서 많이 위안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기 위에 보면 창세기에 고멜 자손 있어요. 왜 자살했을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은 우울증이 와요. 마음의 상처가 왜 생긴다고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내 고통을 당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주고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우리가 모함도 당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그것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과 그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서 해보세요. 다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나의 삶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범사에 하나님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미움이 안 생겨요. 절대 미움이 안 생겨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지면서 넌 저주받을 놈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뭐할 놈이야 하면서 막 너의 왕권은 너희 아들한테 빼앗긴 놈이야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때 장군이 나타나서 조롱하다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슨 말 했다고요?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누군가 나를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키셨구나. 하나님 시키셨구나. 누군가 나를 모함하잖아요. 하나님 시키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도구로 쓰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성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왕을 끌고 왔잖아요. 눈을 시들게 눈을 뽑아왔잖아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쓰였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무엇하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면은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탐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증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니 주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